함께 이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이기는 자가 되자.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겨야 천국 갑니다. 이겨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싸울 대상자는 누구고 뭐를 이기라는 말이냐? 이 말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죄 많은 자기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하고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겨야 영생 얻고 이겨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영생 얻으려면 이겨야 하니까. 이기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분명한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단코 지워버리지 않고 훗날에 심판할 때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생명책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은 뭐냐?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없어지질 않아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다만 육체에서 분리됐을 뿐이에요. 분리된 영혼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할 때 그때에 불지옥으로 들어가요. 죄 짓는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걸 불의 심판이라고 해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을 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믿습니까? 왜 목사님이 자꾸 생명책을 얘기하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기 12절을 보실까요? 제가 아까 공독한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래요.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명사죠. 그렇죠? 책들이 펴져 있다. 많은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인생들의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죄 짓는 행위, 무슨 행위록이에요. 뭐 선한 일도 있지만 그 행위를 기록한 것인데 그 책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단순한 책이 하나 더 등장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단수명사예요. 유일한 책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곧 생명책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책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나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심판할 때 모든 영혼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영혼을 내주고 불에 탄 자들도 영혼을 내주고 이 세상에 뭐하고 죽은 사람도 다 영혼을 내줘. 주님 앞에 심판받게 하려고 여기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다 쓴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없는 영혼들은 다 불못에 갖다 던져. 그게 둘째 사망이야. 그런데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해를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들의 권세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생명책은 어떻게 된 건가? 이 생명책이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목사님이 생명책을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책은 언제 기록이 되는 거고 이 생명책은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생명책에 기록을 대한 것을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보셔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아서 같이 눈으로 확인하라고 제가 그러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가 9절부터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부터가 아니라 7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임을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 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영혼, 형벌받는 영혼을 두 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저주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지옥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죠. 자, 그러면 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영혼들. 창세로부터 멸망시키려고, 창세로부터 미혹의 영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보내려고 이 세상에 보내질 때부터 아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지 않는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7장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걸 내용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에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 창세로부터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아예 저주받기로 창세 때부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으로 불 속에 떨어져도 원망조차도 모르는 불쌍한 저주받은 영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다고요. 천국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고요. 그리고 주여 하면서 교회도 다녔다고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영혼들. 참 저주받은 영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영혼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던 영혼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왜 지워졌느냐? 아니죠. 성경에는 가장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이 되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때 지워지는 영혼이 있고 보존되어지는 영혼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했는지 다 쓸어버려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버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차라리 아버지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이어서 32장에 보면 32장 8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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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32장 8절
너뿐이 아니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빗자루로 쓸어버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종교인들이야. 종교인.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 그 말이야.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돼야 돼. 응?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이와 같이 엄중한 예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는 자는 누구냐? 아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냐?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단코 지워버리지 않아. 이기는 자는. 그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못 이겨요. 세상과 싸워서 우린 개인은 못 이겨요. 이기려면 이기신 분이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또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와 함께 있는 자는 자연히 이긴 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리죠. 영생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부르 쫓아다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늘 제가 말씀드려요. 예? 종교인은 꼭 무슨 불교 믿고 무슨 다른 종교 믿는 게 종교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도 종교가 되고 말아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신을 부르는 게 종교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자기를 깨트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철저하게 깨트려야, 자기를 완전히 부서뜨려야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와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은 뭘로 보여주셨어요?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사도들도 벌벌 떨었어요. 왜 죽냐고. 내세 얘기를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보고 난 후부터 그들 속에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세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그 한 분도 순교를 미루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걸 알았어요. 온전히 자기를 깨트리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세요. 네, 아멘을 하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하시는 아멘 한 분도 계시고, 속으로 이거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닌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길 때에 반드시 이겨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마지막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겨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니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이기는 거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야.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은 누구냐? 오늘 아주 내용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걸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확신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 배반 안 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배반한다니까요. 마지막 때 배반하는 자들은 그는 그냥 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니까 이 땅의 모든 공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니까 심판 때에 버림받아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를 갈고 통곡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갈고 통곡하는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저주받기 위해 저주받은 자가 돼서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보내려고 창세 때부터 아예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지 않고 동물처럼 살다가 그냥 죽게 하려고 한 영혼들은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원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천국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도 들었고 내세의 영광도 느꼈다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성령 받고 내세의 영광까지 느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었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첫째 조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창세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이게 믿어져야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주 끊임없이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건요, 세상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출생신고 하는 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자가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약한가요, 여러분? 응?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는 것도요, 나와 관계된 사람의 이 허락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 응? 다만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뿐이지 몰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지 마세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요, 항상 목사님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첫째가 예배의 혁명.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지 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걸 주님이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왜 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왜 교회들이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들이 없어요.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만 쥐어쥐어 곡발라대고 소리나 하지,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혁명이 뭐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뭐 바라고 기도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거 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해라. 이게 참 이 눈이 열린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 가르친 기록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천국에 갈 때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지금도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살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불렀거든요. 창세전부터. 나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이미 생명체 이름을 기록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응? 예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을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유전자로 나를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의 유전자를 받은 분인 걸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피를 갖고 예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거를.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야. 부르심에 받은 자. 이게 믿어.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요? 빼내심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게 또 믿어져야 돼. 응? 선택하는 건 누굴 선택해? 하나님이 딱 맞는 자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각자 자기의 탤런트를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 성격도, 내 모든 재능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자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죄를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기게 되고 그런 영혼이 예수의 생명책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응?
빼내시고 받았죠. 예, 하나님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용도에 쓰려고 아주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겨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누구냐? 진실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이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신앙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은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을 통해서 아주 마지막에 끝에 가서 예수를 배반하도록 만들어요. 끝까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랑에 감동되고 예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영생의 길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끝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도 주를 위해서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진실을 지키며 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자기를 비춰보셔야 돼요. 정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받은 게 믿어진가?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부르셨는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나오는 거야.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누가 나에게 총칼을 대고 너 예수 이름 부르면 죽을 거야. 그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신실한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는 이기게 됩니다. 이런 자는 그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보존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나 모든 천사들 앞에 그 이름을 증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토록 영생 극락을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